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다시 얻은 기회. 선배 목사님께 들은 말입니다. 70이 다 된 노부부가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39년째입니다. 그럼 그냥 계속 사시지 무슨 이혼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두 분이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만 헤어진 다음에 서로에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딱 1년만 함께 더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갈등하다가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헤어졌을 때 괴로워하는 것을 제가 하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그 후에 헤어지면 미련이 남지 않아서 남은 인생을 정말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부부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1년 안에 확실히 죽는다면 굳이 지금 헤어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니 헤어지는 것을 전제로 마음을 비우고 1년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잘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축복하며 헤어지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갔답니다. 그 후로 두 분은 7년 동안 사이좋게 지내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때 1년이 아주 특별한 해였다고 자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어떻게 해야 이 한 해를 정말 후회 없이 살 수 있겠는가?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는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만들고 종에게 그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금방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고 나무가 좀 자라야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3년 동안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소서.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종이 대답을 합니다. 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발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에게 1년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했고 주인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세상을 의미하고 포도원지기는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내가 맡은 일, 곧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1년을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종은 3가지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26년이라는 1년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태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인에서 종으로, 따라합니다. 주인에서 종으로. 자, 8절 상반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그랬습니다.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인생을 꾸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진정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는 하나님이 주인 아니셨나요? 물론 주인이셔. 입으로만 주인이셨죠. 말로만 주인이셨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었느냐 하는 거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은 내 뒷처리나 해주는, 나를 도와주는 도구, 수단에 불과한 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이 내 것이라면 죽지 않아야죠. 영원히 살아야죠. 내 건데 왜 죽습니까?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유한 모든 것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것이 내 것인 양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를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올 한 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나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높은 뜻 수호의교회를 2001년도에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고요 만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조직도 세우지 않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도 임명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구역도 조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뭐 했느냐? 오직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믿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가 좋아졌고 예배가 그리워졌고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말이 쉽지.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조직도 세우지 않고 직분자도 임명하지 않고 구역도 세우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예배만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한해 다른 것 다 뒤로 하더라도 여러분, 오직 하나, 올 한해 나는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 한번 그렇게 다짐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가 될 때 세상의 상식과 요령을 따르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볼 때는 이게 어리석은 것 같고 이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이 한번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주인에게 물어야죠.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게 종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묻고서 내 생각에는 왼쪽이 옳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오른쪽이 옳다고 하면 여러분, 오른쪽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과 달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면 무조건 옳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옳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쪽을 여러분 고집하는 그런 한 해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면 세상이 하나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살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 생활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갑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 다 가지고 있죠?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갑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지갑의 주인이 진짜 내 주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갑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떼어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물질에 대해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회계다. 하나님이 지출결의서를 쓰시면 나는 그것을 집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을 찢지 말고 지갑을 찢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가슴을 찢지 말고 너의 지갑을 찢어라.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찢지 말고 여러분의 지갑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주인, 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헌금 생활을 통해서 올 한해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빚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순종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데려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로 받아서 최선을.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로 받아서 최선을. 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자, 2026년이라는 한 해는 내가 가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완벽해가지고 이 2026년이라는 새해를 선물로 받았는가? 아니죠. 올해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건만 올해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와 같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걸 뽑아버려도, 잘라버려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기회를 주셨건만 올해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와 같은 그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잘라버려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선물로 또 주신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1년을 간절히 부탁했고 주인은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종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이었을까요? 주인은 그냥 뽑아버려도, 땅만 버리기 때문에 뽑아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1년만 그대로 달라고 부탁했더니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감격을 하고 계십니까? 아, 내가 뭔데? 아, 지금까지도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시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과분하다.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래야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최선을 다하려면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합니까? 절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1년을 주신 것, 일할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때 거기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뭔데?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했는데 또다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다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하나님의 일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시다니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 감사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무는 다 끝났습니다. 해봤자 헛것입니다. 해봤자 열매가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열매 맺지 못하는 시원찮은 나무지만 1년간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 나무의 가능성을 인정할 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포기하는 자에게는 최선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가능성을 인정할 때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 죽은 나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낙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초라해지고 낙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 8절 말씀을 올 한 해 내내 떠올려 보십시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죽순 주일날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먼저는 낙심이 돼요. 더 잘 다듬었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사는 성도들에게 더 잘 전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희망이 생겨요. 왜? 다음 주일에 더 잘하면 되지. 한 주가 더 있다는 게 그렇게 좋아요. 기뻐요. 여러분, 작년 안에 부실했습니까? 작년 안에 실패했습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잖아요. 올해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돼요. 1년이 또 주어졌어요. 얼마나 희망이 넘칩니까?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이 종은요 막연하게 1년만 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1년간의 계획을 주인 앞에 말했습니다. 그게 8절 하반절이죠.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그랬습니다. 먼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주변을 내가 깊이 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음을 채워 넣을 것입니다. 벌레들을 잡을 것이고 가지를 칠 것이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를 감사로 받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뭔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올 한 해 최선을 다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따라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우리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가 맺으면 좋겠습니다.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나 아니라도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결과는 주인의 몫이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1년 후에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기뻐하시든지 그것은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좋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러나 이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요,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리고 최선의 여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 한해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러므로 나는 결과에 대하여 염려 안 한다, 염려한다, 안 한다?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의 수첩에는 올해의 목표가 이렇게 세워졌을 겁니다. 올해의 목표, 무화과나무 살리기. 1년 후에 주인에게 탐스러운 열매를 드리고 싶다. 그걸 위해 나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주인께 맡기겠다. 이것이 종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인간은 지긋지긋하게 안 변해요. 동의하십니까? 변하려면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1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몸부림을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하여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시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시고,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낭비되지 않고 1년 후에는 정말 뭔가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